샬롬, 안녕하세요. 박유성 전도사입니다. 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 소그룹을 위한 모임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은 아닙니다. 설교를 이미 들은 걸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개인 신앙생활이나 나무 모임에서 묵상 나눔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니까요. 그렇게 미리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보는 이런 컨텐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말씀 전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설교 제목은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이제 시리즈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라는 시리즈입니다. 예전에 변화산 제목 중에 믿음으로 항해하라 이런 제목들이 있었는데 같은 이미지입니다. 삶을 항해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항해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리즈는 7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 구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짧은 구절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에 이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들입니다. 무척 실망을 해서 돌아가는 제자들이죠. 예. 이 제자들은 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열려 있고 거기에는 시체가 없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미 그런 말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실망을 하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미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채지 못하죠. 그래서 동행하는 내내 이야기하면서 얼굴에 아주 슬픈 빛이 띄어져서 아마 더 저보다 얼굴이 더 검게 됐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묻죠.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돌아가는 제자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냐라고 하면서 거기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에 있었던 일들, 또 빈 무덤을 보았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거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유, 미련한 사람들아, 왜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네, 그때까지도 근데 이 두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인지. 나중에 같이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렇게 식사할 때에 다시 눈이 밝아져서 그게 예수님인 줄을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낙심이 찾아오거나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죠. 삶의 절망적인 일들이 찾아올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나는가? 이 설교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들이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그게 믿음이 필요한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 행동하면 될 문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라고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건강에 좋지 않고 또 그런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짐하죠. 근데 이제 계속 내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실 힘든 일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걸 끊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로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기보다는
이제 행동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일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이고 뭐고 네 그렇게 보이지가 않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아까 떡을 축사하시고 우리가 또 같이 나눠 먹을 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함께 위로하여 주십니다. 또한 어떨 때는 너무 성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때 내가 생각한 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급한 마음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맞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잘 알지 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없음을 탓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미련한 것들아 라고 하면서 또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함과 사악함 사이에서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보시고 그런 사랑으로 또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만날 때보다,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 있을 때보다 그 밑에 내려와서 그 세상으로 내려와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서 이런 예를 들었었죠. 영희와 철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는 영희는 50점을 맞았고 공부만 열심히 한 철수는 100점을 맞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까지 좋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11조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사실 큰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행동이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더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결과를 뭔가 보장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점차 맞춰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또 그런 어둠을 밝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했거나 응답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까요? 그런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제목들이 혹시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급함이나 혹은 나의 슬픔, 고통에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내가 노력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옛날 일, 10년 전, 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을 후에 이루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그런 믿음의 기억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러한 기억들이 혹시 있다면 이러한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다를 항해하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이 가운데 풍랑이 있어도 끄떡없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닻이 되어줄 것입니다. 앵커가 되어서 막 세상이 표면이 막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거기에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께 또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하고 주님을 다시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지식과 그것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지식과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럼 실제 그 약을 때에 맞춰서 먹는 그런 행함, 이 세 가지가 다 믿음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온전하게 여러분들 삶에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랜선 걷기 축제 체리 앱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걷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모여서 걷기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리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 신청을 하고 특정한 어떤 기간 동안에 정해진 걸음들 4,000보를 걸으시면 되는 건데요. 신청은 10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같이 동봉되어 오는 택배로 오는 그 티셔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신청을 해주셔야 그 기간에 맞춰서 택배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10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걸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박우성 전도사나 리더님들에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